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4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주위를 돌아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있는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찾아갈 텐데 이 일이 다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영광도 돌아가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영광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같이 있으되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달고 있으되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전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끊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그런 자가 오리라. 아멘. 아멘. 성경은 인류의 시작을 기록하시고 인류의 종말을 기록한 방대한 책이면서도 그리고 기록한 사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거침없이 믿어지는 겁니다. 성경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필요가 없죠. 안 믿는데 뭐대로 해요. 안 믿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는 구원은 믿지만 재림을 못 믿겠다. 그럼 그 사람은 구원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어느 것 하나도 안 믿는다면 성경은 전체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록한 내용이요. 하실 일은 반드시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알고 있고 현재 나를 통해서 내가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장래에 그렇게 될 것이 믿어지는 거죠. 내가 현재 속에 경험한 바 된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잘 보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는 항상 말하다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강림을 엄청나게 기다렸어요. 얼마나 기다렸느냐. 정말로 사모하게 기다렸어요. 어느 날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불고 기후가 아주 나빠도 혹시 주님 오실 징조인가? 생각이 다 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주님을 진짜 만날 수 있는 내가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내가 나에 대해서 의심을 해요. 너 진짜 그런 믿음이 있니? 너 진짜 그런 믿음이 있니에 대한 의심을 엄청나게 해요. 의심이 오면 두려워요. 주님 오셔서 나는 버림받으면
시간부터 야, 원토로 일본 말로 버림받은 나가래 된 자의 이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었으니까요. 예, 목적 없이 읽은 게 아니고 나는 성경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한다는 원칙을 가졌기 때문에 성경을 정말로 알려고 읽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사한 것이 뭐냐? 의심의 여지가 없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는 믿어지는데 행동은 안 한다. 그건 자기 스스로의 신념은 있으나 행동할 의사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믿어지거든요. 예, 지금도 기억나요. 예. 한 번은 아버지한테 예수 믿는다고 엄청나게 학교 갔다 와서 많이 맞았어요. 맞고 난 다음에 우리 집 뒤로 돌아가면 장독이 하나 있는데 장독 옆에 도로에 가서 쭈그리고 가면 앉았는데 그냥 눈물이 막 퍽퍽퍽퍽퍽퍽 막 그냥 막 비오도 쏟아집니다. 가만히 내가 생각해봤는데 맞아서 서러워서 오는가? 그게 아니라 왜 맞았는데 기쁨의 눈물이 그렇게 터져나올까? 그래서 바로 우리 동네 당제라는 산으로 올라갔대요. 예. 이제 그때 소나무가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의 산들이 다 민둥산이었거든요. 나무가 거의 없었어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산림 녹화를 하기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산림이 가장 빨리 산에 나무를 심어서 성장시킨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예요. 예. 근데 그때 소나무가 이렇게 자라서 그저 이렇게 잡으면 어린 소견에 이게 컸죠. 그 소나무 밑에 딱 무릎 꿇고 소나무를 이 다리 사이에 넣고 소나무를 끌어안고 엄청나게 울어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울어가며 기도하는데 그렇게 감사해요. 주님, 내가 이렇게 맞고도 내가 주님 재림을 기다리고 이렇게 맞고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보니까 혹시 내가 신분거 확실하죠? 어린 나이야. 국민학교 3학년, 4학년짜리야. 이제 지금 애들은 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철이 없지만 그때는 아주 어릴 때부터 철이 들어있거든, 사람들이. 어른들 맞죠? 그럼. 그리고 기도. 그래서 오후한 내 기억으로 해가 길 때 한 5시, 4시 반 정도 산에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냥 저녁이 되는지 시간이 가는지 모르고 기도를. 근데 그때는 이제 산에 여우가 돌아다닐 때 울고 그럴 때. 근데 여우가 이렇게 안 무서워. 만나면 발기발기 찢어먹는데 어차피 여우가 하나도 안 무서워 그래. 예. 가지가 죽으면 천국이지 뭐. 그냥 기도가 그냥 내 속에서 성령의 감동에서 나오는 대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왜 그럴까? 주님의 재림은 실제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모시면 이제 모든 고생을 끝나고 배고픈 고생, 핍박받는 고생, 억압받는 고생 다 끝나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이 소망 하나가 나보다 더 부자 있으면 나와봐라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망이 부자가 돼야 돼. 소망이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고 사랑이 돼야 된다. 누구를 향한? 신랑에 대한. 지금 전 세계는 계속 악해져 가고 있죠. 네, 지금 청년들은 악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죠. 악한 시대에 악하게 동요를 받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악인지 선인지 구별을 못해요. 악인지 선인지. 그냥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눈이 보이는 대로, 귀가 들리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도 하나도 우려해야 될 일도 없고 양심에 가책받을 일도 없고, 요새 뭐 다 스마트폰 다 보고 유튜브 보는데 내가 지금 그것 좀 했다고 해서 무슨 큰 잘못이냐고. 그 기도할 때 가끔 걸리면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지나면 그만 있고. 이 죄에 젖어서 살아.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또 교회 오는 게 다행이에요. 여러분 속에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언제 밝히 보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될 때, 예수 피가 가장 의로울 때, 성령의 역사가 내 불의를 휘집어 파서 뒤집어 놓을 때, 그러기 전에는 죄가 보이나요? 죄가 안 보이죠. 전혀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니에요. 그냥 바람 불고 비 오고 창수가 나면 와르르 무너져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많이 봐요. 뭐 가족 하나가 시험 들으면 그냥 멀쩡한 사람이 똑같이 시험 들고. 예, 그걸 가만히 보면 느끼는 게 뭐냐? 아직도 신앙생활을 자기 자신이 분명한 독립정신의 주체의식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구나. 이 사람들은 남의 신앙에 뒤흔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은 교회가 말이야 와봤더니 말이야 누구도 보기 싫고 누구도 보기 싫어서 교회 못 댕겼다고. 우리는 보기 싫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교회 와야 된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휘말리고 휘둘려서 이 사람은 근본적인 자기 신앙이라는 뿌리가 없어요. 전혀 없다니까. 저는 제가 태어나서 살아오는 동안 지금처럼 악한 시대를 처음 봐요. 뭐 다음에 가면 더 악해지겠죠. 점점 가면 악해지겠죠. 예, 예를 들어 봅시다. 옛날에 목사님 어렸을 때 여자들이 맨발 벗고 발등어리를 안 보였잖아요. 이 어른들 다 알아요. 어떻게 여자가 남사스럽게 발등어리를 보이고 다녀? 근데 지금은 궁뎅이까지 내놓고 댕겨도 아무도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뭐라고 하면 오히려 뭐 인격 모독이니 이러잖아요. 죄를 죄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수많은 남자들이 바라보면서 음욕을 품어. 그러면 음욕을 품는데 그걸 회개차하면 지옥 간다고 그랬어. 이 정도의 죄를 생산하는데도 왜 세상 사람들은 그 죄를 여기지 않아요.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않은 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때가 얼마나 악한 때인가. 악한 때예요. 네, 또 보세요. 우리 남자들 그저 말 함부로 하지. 뭐 길바닥에 다니면서 어른을 어른 대우해 줍니까? 뭐 전철을 타도 빨딱 일어나도 어른이 앉으면 여기 앉으십시오 합니까? 상관없다. 다시 말해 무독 무윤리로 살아가. 난 지금처럼 악한 때를 못 봤어. 양심적으로 악하고 본질적으로 악하고 행동으로 악하고 생각으로 악하고 아주 악이 점철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걸 모르잖아요. 예, 그걸 몰라요. 예, 목사님 성장할 때는 여자들도 이제 가끔 무심으로 가잖아요. 그럼 무심으로 가도
어디가 물이 있는 데 가서 이렇게 다리를 올리고 허벅 종아리를 올리고 여자들이 뭐를 씹습니까? 예, 문뼈 같은 거 바짝 발목 밑에다 바짝 닿는 옷 입고 그리고 물속에 탁 들어가서 옷에 입고 들어가서 그냥 옷 그대로 자기 그런 걸 전혀 보이지 않고 살았어요. 예. 그리고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그때는 거의가 다 보세요, 여러분. 동네에서 뭐 한두 사람이나 머리 자르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머리 안 자르고 다녀요. 다 뒤다 묶어서 이렇게 내리든지 아니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내리도 안 해요. 따가지고 두 갈래로 따지면 한 갈래로 따서 궁뎅이 밑에까지 다 내리고 이렇게 길바닥에 걸어갈 때도 총각이나 처녀 같은 사람 옆에서 보지도 않아. 그리고 막 총총거리고 가. 왜 총각이 여자 쳐다봤다가 다른 사람이 보는 날이면 쟤 이상이요. 쟤 그 무슨 일이 있나 봐. 한 번 쳐다본 것 때문에 동네가 시끄러워. 그럼 부모들이 대다 무슨 일이냐 족쳐댑니다. 아무 일이 없다고 해도 끝까지 무슨 일이냐 족쳐댑니다. 여자는 여자 집 가서 돼지게 혼나고 부모한테 이쪽은 남자는 남자 집 가서 돼지게 혼나고 어떤 때는 그것이 문제가 돼서 기어이 서로 보았기 때문에 결혼해야 된다고 혼인시키는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없지만 어른들 봤죠? 맞아. 그런 시대에 살았어. 남녀가 유별하고 그게 다 맞다는 건 아니야. 맞다는 건 아니야. 교회를 가도 보세요. 남자 자리 여자 자리가 확실하게 있죠. 남자 자리 여자 자리가. 근데 만약에 남자 자리에서 여자가 앉는다. 그 흉거리도 그런 흉거리가 어딨어. 아무 개가 치마 입고 남자 자리 와서 앉았어. 응? 남자 자리 와서 앉으려는 게 앉은 게 아니야. 더 뒷자리에 무슨 갑자기 빗자루나 쓰레박 가지러 갖다 죽는다고 앉았는 걸 보는 순간에 여자 남자 자리에 앉았다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문도 여자들이 들어오는 문만 물어보고 문도 남자들만 들어오는데 들어오고. 근데 지금은 남자 여자 다 자기 맘대로 앉아 있잖아요. 속으로 음욕을 품던 음란을 하던 하나 그것이 죄질 일 아니야. 무슨 그것이 죄예요, 죄는. 응? 그건 죄가 아니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말했느냐?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여자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가는 먼 거요. 그런 눈을 빼버리지 않고는 결코 천국 못 가. 응? 회개하라 그 말이요. 회개하라 그 말. 지금 자식이 부모에게 여러분 반말하는 거 거의 반말하죠. 딸들도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제 친구나 되는 거죠. 엄마 이랬어? 저랬어? 이래? 저래? 반말하지. 아들들도 반말하지. 이건 정말로 가족 윤리, 가정 도덕, 가족 관계가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서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해서 자기 자신 죽을 줄 알고 묶여서 제단 위에 딱 올려놓는 거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말을 거역할 수 없는 시대. 응? 이게 뭘 말해주고 있느냐? 그것이 성경 속에 그냥 기록되어 있느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근데 요새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어느 가정이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시대가 그러니 성경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은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냐? 진리이기 때문에. 시대는 왜 그렇게 죄악으로 계속 가면서 계속 죄악의 더비 속에 들어가고 있느냐? 시대는 계속 죄악으로. 그래서 마지막 때는 계속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계명, 이 복음을 가진 자들과 더불어 바닷가 모래에 섰다고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가. 성경과 틀린 족고 틀린 사람 틀리게 만들어, 진리와 다르게 만들어. 그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는데, 예수님처럼 안 사람은 그런 진리도 아니고 길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아버지 집에 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천국 아무나 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 착각하면 큰일 나. 왜 성경대로 살아야 되느냐? 성경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왜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냐? 성경대로 심판하는 것이 사실 그대로 진리이기 때문이라. 지금 때가 얼마나 남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때가 얼마나 남은 줄 알아? 여러분,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 안 드려도 되는 줄 알지? 자기 생각이야. 우리 신앙생활도 얼마나 타락했나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담임 목사인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결과는 어린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장하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사람은 상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이게 본업이었어요. 본업. 여기 신앙생활을 본업으로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본업으로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보세요. 우리 부사역자들 본업으로 하죠. 본업으로. 얼마나 있나 생각해 보라니까. 본업으로 하는 사람이. 여러분, 육신이 살다가 죽는 것은 본업이고, 살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은 부업처럼 그냥 육신의 시간이 있으면 가고, 시간 없으면 안 가고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느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노아의 홍수 때 같이 사람의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지면에서 사람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다. 악하면 죽는 거예요. 다시 악하면 죽는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가? 피할 길이 없는가? 근데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말로는 인정해요. 심판받지. 근데 자기가 심판받을 사람 같이 신앙생활을 안 해요. 참 신기하죠. 왜 심판받는 것은 인정하는데 자기는 심판받을 사람처럼 신앙생활 안 하는가? 그럼 이 사람은 심판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심판받을 사람처럼 살아야 심판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심판은 인정하는데, 말로 인정하는데 자기는 심판받을 사람처럼 살질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보세요,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자기들이 심판받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가, 홍수가 시작되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의 문이 딱 닫힐 때, 그래도 몰라요. 죽을 때까지 몰랐대요. 응? 죽을 때까지 몰랐대요. 여러분들이 다시 말해서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 자, 주님 강림하시면 이제 뭐 언제 와도 주님이 강림하시는 일에 대해서 뭐 누가 지금 아니라 먹히라 부정할 이유가 없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4장에 예언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져 가니까 무슨 상관없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중국이나 보세요. 저 북한에서 핵이 남한 땅에 떨어진다고 자.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숨 쉬는 그 시간까지 뿐이야. 그냥 소각장의 소각처럼. 이것들은 핵이 한번 지나가는 순간에 이건 그냥 뭐랄까, 태풍 앞에 먼지 날아가버려. 빌딩이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날이 딱 오는 그날 당신 영혼은 어디가 있겠느냐? 뭐 심판받을 자처럼 생각 안 사는데 이 사람에게 무슨 천국이 있겠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항상 갑작스럽게 닥칠 육신의 종말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응? 이걸 놓치면 영적인 종말은 아주 여러분에게 가장 불행한 날이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왜 성경 설교할 때마다 천국 지옥을 말하냐,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앞에 회개를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냐? 살려내려고 하는 일이라. 살려내려고. 근데 여러분에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은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그걸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여러분 성경을 믿겠습니까? 생각 한번 더 해보세요, 여러분. 응? 믿음이라는 것은 벌써 믿는 사람들은 그만큼 믿는 일에 믿음의 행동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네가 사랑이 있다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사망에 이른다고 요한 1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뭐 내게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 걱정 없어요. 내가 행함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 걱정 없어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을 믿어요. 이런 사람이 심판을 믿어요. 이 사람이 성경의 진리라고 주장하십니까? 이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이 사람이 오늘 죽음이 온들 내일 자신 있게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말로만 하지 벌써 신앙생활 하는 분 눈앞에 환히 나타나고 보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 앞에요 포기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나만 살려준다면, 다 목숨만 살려준다면 다 포기하겠습니다. 근데 목숨만 살려줘야 또 죽어요. 늙어 죽던 병들어 죽던 소용없어요. 우리가 다시 죽지 않는 비결은 천국에 가야 돼요. 그런 신령한 복이 있는데도 여러분 그 신령한 복을 열망하십니까? 그러라고 예수님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라고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하라고 했잖아요. 진리 안에 거하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진리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착각하면 큰일 난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꼼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대낮같이 확실하게 기록한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꼼수처럼 하십니까? 그런 건 없어요.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예, 우리 집에 아버지께서 누렁 설탕, 예, 설탕의 통이 이만합니다. 유리다 넣어서 이만합니다. 어디서 나셨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안방에 이 선반을 매놓고 선반 위에다 딱 얹어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설탕을 이제 뭔가 필요해서 조금씩 주면 얻어먹어요. 그때는 단 것 먹는다는 것이 상상이 안 돼요. 예. 엿장사가 땡그랑 따면 엿 단 걸 얻어먹기 위해서 그냥 집에서 혹시 엿 싸먹을 거 바꿔 먹을 거 뭐 어딨나 봐도 엿장사가 가져가는 것이 그냥 헌 고무신짝하고 찢어진 삼배조각이라고 그 두 가지 가지고 가요. 그럼 우리 집에 삼배조각 찢어진 게 없나? 걸레라도 혹시 삼배조각 없나? 없어. 신발이라도 떨어진 거 없나? 있어도 그건 갖다 못 싸먹어. 왜냐? 그건 들고라도 댕겨야 돼요. 신발이 혹시 댕기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너 왜 신발 들고 다니냐? 신발 떨어질까 봐 들고 다녀요. 사실은 다 떨어져서 근데 아버지가 이제 신발 장에 가서 신발 하나 사와야 되겠다 하고 갔다 그냥 오셔. 왜 그냥 오셨냐? 달걀을 팔았던 신발값이 안 나오더라. 참. 그때는 물물교환이요 거의. 네, 그럴 때요. 그러다 애들이 엿 싸먹으려고 가서 보면 돈 있는 애들이 부잣집 애들이 있잖아요.
걔들은 뭐 그냥 무슨 나는지 몰라 보리쌀 푹 뻐가지고 와서 아저씨 여쭤요. 그럼 엿을 막 이만큼 두껍게 팍팍 띄어서 줍니다. 그 엿을 메리아트에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 엿을 아니 지금 먹지. 그냥 조금 입에다 물고서 여기다 담아가지고 이러고 댕겨. 그리고 나중에 보면 저녁 때 메리아스를 벗어서 땅속에다 묻어놔 엿을. 아니 왜 저렇게 쟤는 부잣집에 가 도대체 안 먹으려면 다른 사람이나 주지 저를 하나 먹었네. 그리고 내일 아침에 가서 파보니까 엿이다 흙 묻었어. 먹을 수가 없어. 예, 그루데일 때 아버지가 설탕을 이렇게 놔두는데 설탕이 먹으면 확실하게 달다. 예, 근데 설탕이 노란해요. 아주 노라는 게 아니라 뭐라 할까? 흑설탕, 황설탕이라나 뭔가 모르겠습니다. 이야, 저걸 내가 어떻게 꺼내 먹나? 키는 적고 올라갈 때는 없고 저걸 어떻게 먹는가? 예, 요령을 핀다는 것이 예. 항상 장롱 속에다 이불요 갖다 놓는데 이불요를 갖다 그 뭡니까 손반 아래다 딱 갖다 얹어놓고 이제 올라가서 그걸 꺼내서 먹으려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면 이불이 가만히 있습니까? 흔들려서 달바닥 자빠집니다. 그래도 그걸 꺼내서 먹어야 되겠다고는 이 포기는 안 됩니다. 그러고 올라가서 설탕을 바닥에 집에서 땅에다 내립니다. 땅에다 내리면 앞에서 먹으면 예, 아버지가 금방 보고 누가 먹었냐 물어보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병이 예, 요렇게 있는데 설탕이 지금 요렇게 차여져 있어요. 여가 앞이에요. 그럼 설탕을 어떻게 먹느냐? 뒤에서 먹어 이렇게. 그 앞에서는 안 보이잖아. 앞에서는 안 보여. 그리고 이제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다 보면 이게 허물어져 가지고 이제 설탕이 내려가 누가 먹었냐? 근데 아무도 먹은 사람 없는데 먹은 사람 나밖에 없어. 내가 먹은 것이 확실하잖아요. 죄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죄는 숨길 수가 없다. 다시 말합시다.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 누가 먹었냐 이 말이야. 그러면 그때다 아버지 제가 먹었습니다. 근데 이놈아 몇 번을 먹길래 쥐가 아무것도 그 앞에만 이렇게 제가 여러 차례 먹었습니다 아버지. 그 설탕 마실 때 달고 맛있었습니다. 알았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왜 이렇게 너그러우실까? 이해가 안 간다 진짜. 나는 맞아 죽을 줄 알았더니 참 너그러우시네. 보세요 여러분. 그 설탕을 이렇게 쥐서 파먹으면 여기서도 손으로 수저로 넣어가지고 쥐서 파먹고 파먹으면 이게 허물어져 버리면 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예, 그러잖아요. 그래 진짜 그냥 먹고 싶어서 파먹잖아요. 혼나는 것은 나중에 들켰을 때 혼날 것이고 지금은 안 혼날 것이냐. 지금 우리가 지금 범죄에도 심판이 나중에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죄에 대한 어떤 별로 그냥 나는 여러분들은 아픔을 못 느끼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 값은 사망, 죄 싹은 사망,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 아니에요. 말세가 될수록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 지금 그런 때요. 응? 이런 때가 어느 때냐? 야, 무화과나무 잎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성경에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줄 알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뒤에 경비에서는 이 경비대, 경비에서는 이 경비대 그 보세요, 여러분. 요 뒤에 가면 무화과나무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엊그제 여기에 무화과나무가 있냐고 물었더니 저 뭐 몇 층에서 키우던 것인데 그것이 못 커서 안 자라서 밖으로 내왔는데 잘 안 크네요. 시들시들하니 그럴래. 아니 생생하게 잘 크는데 뭘 안 큰다고 그래. 금년은 무화과가 안 열리겠네. 금년은 안 열리겠네. 이거 이만한 무화과는 안 열리겠네. 그래. 무화과나무 그리고 화초로 키우고서 누가 안 열리면 뭐가 내버리고 말아버려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면 가지와 함께 무화과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열어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럼 문 앞에 이른 그 사이가 내가 준비할 시간이잖아요.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일생이라면 지금까지 줬는데도 여러분들은 신랑에게 미치지 못한 신부가 돼 있고 세상에 비쳤다면 당신은 주님 오시면 공중의 첫 부활에 참여해서 신랑을 만나기란 택도 없는 소리야. 신부에게는 신랑 같은 보물이 없어. 최상의 보물이다. 그게 신부의 믿음이다. 신랑 하나 딱 믿고 청덕록 판개치고 그냥 가는 것이라. 신랑은 신부의 믿음이요 인생의 전부라 이 말이야. 그럼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믿음, 주님을 향한 신랑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였더냐? 아니잖아. 그건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재림의 날 실수하면 안 돼요. 그것만은 안 된다 이 말이요. 실수하면 최고의 실패자가 버림받는 거예요. 최고의 실패자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성공자는 천국 가는 자라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둘 중에 하나 누가 성공자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나사로 누가 도대체 성공자냐니까. 여러분이 누가 봐도 세상에서는 부자가 성공자예요. 세상에서는 나사로가 실패자예요. 그러나 목숨이 끝나는 순간 나사로는 성공자였고 부자는 실패자입니다. 세상의 부유로 내 영혼에 성공시킬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비록 내가 천박하고 무지하고 남들이 볼 때 나를 내 이름 석자도 안 알아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살고 있는 목적은 나는 영혼의 때 성공자가 되려고, 주님의 재림의 날 성공자가 되려고 우린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까? 성공할 것 같습니까? 지금 성공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의 유행, 세상의 유행이라는 것보다 여러분 정말로 이건 헛바람이 어디냐면 유행은 지나가면 그만이라 그 말이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금부터 10몇 년 전에 노스페이스 이 잠바 노스페이스 보세요. 이 잠바 이걸 사 입으려고 엄마 아빠 막 띵깡 놓고
이걸 또 사입고 또 왕벌처럼 이래가지고 사입었다고 그걸 좋아서 그냥 누가 봐도 그거 별로 별스럽게 안 보여. 자, 지금이라도 주님 오셨다고 합시다. 그럼 오시는 순간에 아니 담임 목사가 설교하다 어디 가셨어 금방? 아니 내 옆에 사람도 조졌네? 그러면 너는 절망이야. 너는 그때 나도 세상에 없어야 돼. 어디 있어야 되느냐?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그게 성공자예요. 우리 청년들 세상의 최고의 성공이 무엇이었어? 세상의 최고의 성공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성공이 무엇이겠나 생각해 보라니까. 예,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해도요, 주님이 대단하게 안 여기면 신부는 아니에요. 신부가 뭐냐? 주님이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랑 하나 때문에 정조를 지키며 사는 그 신부를 데려오는 것이 신랑이라 그 말이야. 근데 신랑이 자기 신부가 아닌데 뭐 얼빠졌다고 보세요, 여러분. 마귀 사탄 귀신의 신분, 여러분들이 자녀인 마귀 새끼 데려가고서 데려오겠나 생각해보라 그 말이요. 여러분 지금 때가 여러분이 바라볼 때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어른들 보고 물어봐. 지금 얼마나 옛날보다 가파른 악이 지금 얼마나 세상에 충만한 때인가. 상상이 잘 안 되는 때요. 상상이 잘 안 되는 때. 우리 시대는 동네에서요, 집안 형님이 나보다 생일이 하루만 빨라도 깍두덕의 형님이었지. 만약에 이름을 부르거나 형대고 하는 날이면요, 예, 그 형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나 형님들한테 견뎌낼 수가 없대요. 응? 어떻게 사람이 아래 위도 몰라? 대책 없지. 지금 뭐 집에서 소리 크게 지르는 사람이 뭐 어른이고, 그냥 생떼 쓰는 사람이 어른이고, 좀 그런 시대 아니야? 그런 시대 아니냐 그 말이요. 지금 얼마나 악한 시대에 살고 있나 봐, 여러분. 이게 뭐냐? 세상에서 제일 악한 것이 내 주장이에요. 최고에서는 주님 주장에 동의하고 사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내 주장하고 사나 생각해봐. 그래서 오늘 내 주장하고 사는 사람들이 3일 예배 안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무슨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내일의 소망이 있겠나 생각해보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으면 그 많은 사람 중에 노아의 식구 한 가족만 방주를 짓는 일에 순종하고 지가 그 방주를 타고 살았겠어. 마지막 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그 방주에 타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내가 영혼의 내가 최후의 날에 살 방주로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너희가 말씀 안 해라고는 말은, 성령 안 해라는 말은, 예수 안 해라는 말은 그 말씀으로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네가 살 수 있는 말씀의 방주를 지어라 그 말이에요. 1, 2년 지었어? 10년, 20년 지었습니까? 100년이 넘도록 방주를 지었어요. 자기 전 재산을 다 쏟아버리고. 우리가 잘할 것이 무엇이냐? 지금 점점 가면 갈수록 약해지지 않는 부분이 없으며 구멍나지 않는 부분이 없어. 근데 제일 중요한 신앙생활을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응? 아까도 말했지. 진리는 진리요. 근데 내가 안 믿는 진리. 주님의 강림은 강림이요. 근데 말로는 믿는데 실제는 부정하고, 실제는 여러분들이 강림을 준비하지 않는 실제 여러분 부정하는 강림이요. 심판은 심판인데 나하고 상관없는 심판이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 정말로 마지막 최후의 육신이 끝나는 그날 여러분의 영혼이 펄펄 끓는 지옥의 멸망에 던져지고 주님 재림의 날 아주 그냥 헌신자처럼 버림받는 그날 당신은 환영을 꽂은 지옥밖에 없다 이 말이요. 간절히 피옵나니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환영을 받아야 되고 교회의 환영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의 영혼에 원하는 갈망하는 요청에 동의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해요. 제 영혼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무슨 교회를 사랑하며 제 영혼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무슨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안타깝게 그지없잖아. 때가 임박했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 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오부 예배를 만들었겠어? 미치도록 찬양하고 미치도록 기도해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한번 엇걸이도 됐으면 좋겠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진리 안에 있기를 원해서 능히 영광스러운 심판을 받고 멸관과 하늘의 상이 넘치기를 바라고 능히 재림의 날 공중에서 주님 뵙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야. 신앙생활은 미칠만 하다니. 천국도 주고 영생도 준다는데 미치자뇨. 주님은 나의 신랑으로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산다는데 미치지 않냐 이 말이야. 근데 안 믿어지니까 안 미치지. 안 믿어지니까 안 미쳐. 억지로 믿으려 하지 마. 진짜 믿어야 돼. 내가 억지로 믿으려 하는 것을 내가 믿음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야. 오해하지 말라 이 말이야. 멸망의 나는 호련히 올 것이라고 했어.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했다 이 말이야. 여러분은 호련히 올지라도 피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기다린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야. 무엇을? 주님의 강림을.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나는 내 평생에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살리라. 나는 내 평생에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살리라. 오른손을 불끈 쥐고 5번 난 큰 무서워로 나는 내 평생에 주님을 기다리며 살리라. 시작. 나는 내 평생에 주님을 기다리며 살리라. 나는 내 평생에 주님을 기다리며 살리라. 나는 내 평생에 주님을 기다리며 살리라. 나는 내 평생에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살리라. 나는 내 평생에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살리라.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멸망이 후련히 올 때 나하고는 상관없게 하소서. 기다리던 주님을 뵙는 날이 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주님을 뵙게 하옵소서. 주의 나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를 통해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회개하자. 주여 내 평생에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재림의 날 공중에서 우리 주님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환영받는 자가 아닌 다시 오실 주님의 환영받는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대단하게 여기는 신부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진리로 믿지 않는 사람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 재림을 믿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 신부가 아니니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장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주장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 없이 재림을 믿지 않은 죄, 천국을 열망하지 않은 죄, 성령과 무관하게 내 주장대로 신앙생활한 죄 용서하여 주세요. 노아의 때처럼 말씀에 순종한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건설한 노아와 7 식구만이 홍수의 때, 멸망의 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죄는 숨길 수 없습니다.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멸망이 호련히 이르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피할 자, 피할 육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에 빛이 말 때 죄가 보이고 예수님 성령의 역사가 받아질 때 죄가 나타납니다. 살려고 몸부림치세요. 심판받을 자처럼 신앙생활하지 않은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믿으면 행동이 나옵니다. 성경을 진리로 믿으면, 심판을 믿으면, 재림을 믿으면 행동이 나옵니다. 기도라는 행동이 나와요. 충성이라는 행동이 나와요. 전도라는 영혼 감당 살리고자 직분 감당이라는 행동이 나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는 성경도 믿지 않고 재림도 믿지 않고 심판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갑자기 닥칠 호령이 임하는 멸망의 때 종말을 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아무리 순종해도 충성해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 이 사람이 신부입니다. 세상 유행 때문에 신령한 것을 빼앗기는 사람 절대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영혼의 때, 재림의 때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비참한 자가 주인공 중에 강림하였을 때 버림받는 자입니다. 지옥 가는 자입니다. 주님, 내가 비참한 자 되지 않도록 지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여 주세요. 두서 번쩍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을 피할 자 아무도 없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이 회개로 구원의 아버지의 말이로다. 주님 믿지 않으니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진리로 믿는다면, 심판을 믿는다면, 재림을 믿는다면 신앙생활에 미칠 수밖에 없어요. 두 손 번쩍 드시고 믿지 않은 죄 오늘 이 시간 뜨겁게 회개합니다. 신앙생활을 본업으로 삼는 자가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앙생활을 부업으로 여기는 자 절대로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신부에게 최고의 보물은 신랑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물과 피를 모두 쏟아 목숨 바쳐 생명 바쳐 날 살리신 구세주 예수,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되는 자, 그
신랑이 나의 전부가 되는 사람이 바로 신부입니다. 신랑이 내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이 전부 되지 못한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피의 공로로 제사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영적 생활한다. 마음은 온통 세상에 가 있고 물질에 가 있고 자식에게 가 있고 아버지 죄악에 가 있는 그 사람이 언제 신부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신부처럼 신앙생활하지 않은지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신부는 세상에서 볼품이 없는 것 같으나 가난하게 보이나 성공자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 신랑은 신부를 만나러 옵니다. 나에게 신부의 믿음을 주세요. 두손 번쩍듭니다. 신부의 믿음은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반드시 행위가 나타납니다. 사랑의 행위, 용서의 행위, 기도의 행위, 전도의 행위. 주여 내가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마지막 때,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않는 마지막 때입니다. 가정윤리, 남녀윤리, 국가윤리가 모조리 다 무너질 때, 신앙윤리가 모조리 무너질 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때, 노아의 때와 같은 이때, 이제 문만 열면 인자이신 예수님이 도착하는 때, 마지막 때입니다. 인자가 문 앞에 이르기 전에 깨어 준비하게 하여 주세요. 미치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다시 한번 주사도 믿고 주님 내가 신부 되게 원합니다. 나 버림받으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나를 신부 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속에 세상 유해 육신의 소용과 정여와 심하게 살아 귀신의 근성 미치도록 회개하여 몰아내야 됩니다. 신부 되게 하여 주세요. 내 평생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신부다운 신앙생활, 신부다운 영적생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에는 우리 예수님의 주의 강림의 때 버림받는 사람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후 찬양 기도 예배 우리 전성도 참석하여 미치도록 찬양하고 미치도록 기도하고 미치도록 내 영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연체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강단의 말씀을 통해 나의 믿음의 수준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진단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정말 주님이 주신 약속대로 약속하신 주님이 오실 그날을 내가 기다리며 사모하고 있는지, 아버지 이 세상 풍파에 휘말려서 내가 신앙생활이 우선인지 육신의 생활이 우선인지 스스로 말씀을 통해 발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심판의 때가 이르렀을 때 내가 신앙생활이 본업이었는지 아니면 내 육신의 사정이 본업이었는지 주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내 주장 앞서가며 주님 주장 무시해가며
이 시대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 모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내 스스로를 모른다면 버리운 자요, 참 불쌍한 자입니다. 우리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내 자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 언제 오실지라도 준비된 신부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말씀 가운데, 날마다 교회 안에서, 날마다 신앙생활 하면서 죄에 젖어 사는 이 시대를 이기고 이 시대가 거룩하게 분리되어서 하나님 앞에 분별되게 찾아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 주장하며 그것이 선이라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나님을 도전하게 만듭니다. 노아 홍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도 듣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 도전하는 시대,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아버지 망각하고 버리는 시대, 내가 그 시대 가운데 세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악에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 날마다 시험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나타내고 드려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림의 믿음, 재림의 약속 내가 갖지 못하게 만들고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과 더불어 흥청망청, 세상과 더불어 흘러가며 그렇게 악에 빠져서 시험에 들어서 주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내 육신의 정욕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이 저주받은 사단마귀 괴계야, 내 육신의 질고와 고통과 저주 가운데 낭만케 하는 사단 역사야 질병아,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라.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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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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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약속 붙잡고 날마다 재림의 소망, 주님 오실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사, 그 소망이 꺾이지 아니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목숨 내놓고 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또 주신 약속대로 성령님이 나를 탄식하며 기도하며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오실 날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주의 사자 주님께서 아버지 깨우는 목소리, 주님의 살아있는 목소리, 사랑의 목소리로 오늘도 단에 세워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자 쓰시기로 작정한 주님의 뜻, 그 뜻을 이루기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 천국까지 인도하는 일에 전혀 부족함 없도록 주님이 생기를 더하여 주시고 정신이 맑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먹고 마시던 에너지원으로 소화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그 육신을 들어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생 우리 주님 오실 날 그날을 인식하고 소망하는, 또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